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.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사사기 7장 1절로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.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.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. 이제 나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,000명이요 남은 자가 10,000명이었더라.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.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.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.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물을 개에 핥는 것과 같이 그 혀로 물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.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. 아멘. 저는 본문 말씀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. 이 본문에 나타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. 사사기는 같은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벌하십니다. 그 후에 그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는 내용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. 이러한 형식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 기드온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게 됐고 그 괴로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여룻바알이라고 별명이 붙은 바알과 쟁론한다, 싸운다, 대항한다 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은 기드온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사사로 등장합니다.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의 군사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은 3만 2천 명이 그들의 진 가운데 모이게 되었습니다.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숫자도 많다고 말씀하시죠. 그래서 겁나는 사람들을 먼저 돌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보니 22,000명이 돌아갔습니다. 10,000명이 남게 됐죠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,000명도 많다고 하십니다. 그 중에서 돌려보낼 사람들을 또 뽑게 하셨습니다.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하게 하시고 엎드려 무릎을 꿇고 코를 박고 물을 먹는 사람 9,700명을 그 9,700명을 돌려보내고 남은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. 이 300명을 데리고 나갈 때 무기는 항아리와 또 나팔과 횃불이었습니다.
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높이 들게 하였고, 그러자 미디안 군사들이 그 밤중에 일어나서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.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300명의 군사만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친 그 사건의 내용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. 그 전쟁 이후로 40년간 기드온의 때에 미디안은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밟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.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?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.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람은 군대 수가 많으면 전쟁의 공을 그 인간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간파하셨고 이와 같은 일을 막으시고자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.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군대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군대를 줄여나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 전쟁을 나아갈 때에 그 소수만으로도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했고,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,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300명만으로 그렇게 치르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.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?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. 마가복음 9장에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.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뭔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조금 도와주십시오. 할 수 없는 것 말고 하실 수 있는 것에 한해서.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.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?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러자 그 병든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죠. 곧 이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.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. 꼭 우리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고 과연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뎌졌구나,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는 모든 상황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. 우리의 상황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져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간구해 나가야 할 그 대상은 누구냐? 바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.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아무리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불가능 가운데서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